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7장 말씀은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서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네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또 변호하고 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다고, 부족하지만 의롭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욥은 자신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 속에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는데 이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욥이 만약에 큰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욥은 욥기의 처음에서 말하듯이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 의로운 자라, 참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지금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죠.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친구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죠.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이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 욥을 정죄하고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거룩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욥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의 영혼은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시달립니다.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좋을 때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던 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의 아프고 나의 병들고 또 나의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힘든 병에 걸렸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그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내 병이 치유되기 위하여서 나의 사업이나 나의 직장이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 믿음 자체는 아닌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히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성적이 올라가거나 내 성적이 떨어지거나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순교자들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잡아서 죽일 때에 그 사형장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죽게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도록 놔두셨죠. 그때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죠.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사자밥이 되고 사형장에서 죽어나가게 될 때에 그들은 부르짖었겠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나를 이렇게 순교하게 놔두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이 살아왔던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고 또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그 믿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아는 것이죠.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주신 분, 나를 살게도 하시고 언젠가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기도 하실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을 우리의 생활 여건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집안 문제 때문에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겠죠. 어떻게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통하여서 찬양되어져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돌들도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예배 드릴 때 기분이 상해도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내일 시험이라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결혼식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예배 드릴 마음이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 그때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예배할 그런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미룰 수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그분은 높고 높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은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환경, 기분 때문에 그분을 찬양한다거나 찬양하는 것을 멈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이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나에게 더 귀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 이 6월이라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 오늘 그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한 달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에 우리 유초등부의 김세윤 어린이, 또 중고등부의 오유건이, 안지우, 또 김교훈,
하나님 또 귀한 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에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케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